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지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고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주님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를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건만 주님이 주신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깨어 있지 못했고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온 세상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시대를 뚫고 지난 암흑길을 기억하며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들로 인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껏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우리를 마주할 수 없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세월들을 뒤로하고 우리로 하나를 이루시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들리게 하옵소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직하며 순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더욱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경주를 다하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매일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위에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며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강희 목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꾸짖으시며 삶의 문제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치유하고 회복을 이루셔서 깨끗함을 얻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나무와 작은 꽃들도, 세상을 밝히는 저 해와 달도, 심지어 작은 먼지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전쟁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모든 곳까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주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광희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성동교회를 섬기는 고광희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닌 데가 97년이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죠. 나름 많은 소감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이랍니다. 11시 54분이니까 20분 안에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겠죠.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베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형 에서의 살기를 느껴서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든지 야곱을 살려보겠다고 피신시키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산촌 하란 땅을 향해 가다가 한적한 빈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한 돌 가져다가 그 베개에 삼고 누워 잘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처럼 돌 베개에 베고 자고 있는 이 야곱을 호련히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째가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13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이 윗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계시를 주시죠. 그리고 13절에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생육번성 충만해질 거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떠나지만 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지킬 거다.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난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을 깨죠.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채게 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벤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베델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모든 것 각설하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베델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합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의 유명한 카피 있죠. There's probably no God. Stop worrying. Enjoy your life. 하나님 안 계실지 모르니 걱정은 하지 말고 내 인생 즐겨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금기하는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오해해요. 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디트리트 보네포, 우리 한신이 제일 좋아하는 목회자자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포가 선지적인 발언을 했죠. 교회를 망치는 값싼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같은 거, 신앙 고백 없는 세례 같은 거, 교제 없는 성찬,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 희생 없는 제자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망쳐버렸다. 이 값싼 은혜, 신랄한 선지자적인 심판 외침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디트리트 보네포가 얼마나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디트리트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런 구절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꿈꾸는 행복보다 더 큰 일만을 계획하신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가 결단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신령한 존재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투쟁, 체념, 고난, 십자가를 즐겨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이런 것에만 말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이 누리는 복과 의로운 자들의 복에 관해서도 말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매우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사상이고 이런 사상은 이미 극복된 지 오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들의 마음은 너무도 좁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의 풍성한 선물을 기뻐하기엔 그들의 마음은 너무 좁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성경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마땅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전율, 소름, 눈물이 흘러내리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루스 벌판의 돌베개 베고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와 네가 누운 땅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생육번성 충만해질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받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베델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이 심은 세 가지 서원을 여러분도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땅은 루스예요. 루스가 무슨 뜻이죠? 허허벌판, 빈들, 무의미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야곱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했더라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는 자신의 나사렛에서 저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제자들에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되는 거죠. 어떤 얘기는 2년과 3년이라는 이 신대원 시절이 그냥 루스 같은 허허벌판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빨리 통과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으로 야곱은 그 루스를 베델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원이란 말의 의미를 아세요? 소원은 내 몸을 하나님께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에요. 소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죠. 오늘 이곳 수리 대학원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베델 같은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시 중에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실 겁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찾아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만한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 위에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A형입니다.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조용한 편입니다. 이 말은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도 안 걸렸어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를 안 걸린다라는 발언을 어느 의사가 해가지고 논란이 됐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대 그런 사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박사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고백한 게 있죠.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요? 이어령 박사님에겐 평생 살아온 동행인이 없었대요. 늘 언제나 혼자 달려가기에 바빴대요. 돌아보니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 이곳을 함께 지나가는 많은 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한신 출신이고 한신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조금 말을 한다면 저는 수석으로 들어와서 전액장학금 받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느낌 오시죠? 친구가 없어요. 목회 현장 가봤더니 그건 둘째더라고요. 외로울 때, 힘들 때, 무너질 때 함께 해줄 친구가 없는 것.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잖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요? 둘이 함께 싸우면 맞서 싸운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와 친구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줄 그대 그런 사람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리 캠퍼스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야곱은요 20년 동안 돌아왔을 때 자수성가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금이 환영하잖아요. 야곱이 언제 무너진지 아시죠?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부족의 추장에 겁탈당하고 성폭행당하죠. 이걸 못 견뎠던 두 아들 시몬 거레이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야밤에 급습해서 학살극 살인에 연루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풍비박산 멸문지와의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온통 쑥대밭이 되죠. 이걸 잡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우는 죽을 때 어디다가 머리를 돌렸는데요? 수구 초심 태어난 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때 머리 둘 굴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초심 잃지 마라, 초심을 회복해라 라는 말 하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먹은 초심이 없는데 무슨 돌아갈 초심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먹은 초심이 없는데 무슨 초심을 잃지 말라 합니까? 여러분 초심을 품어본 적이 없다면 돌아갈 초심도 없습니다. 왜 야곱이 베델이 야곱의 무너지는 인생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집이 됐는지 아세요? 야곱은 그곳에 자기 서원을 묻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베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은 오롯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원이 이 베델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곳이 우리는 흔히 야복강이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확증되고 인쳐진 곳은 베델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우리 신대원생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준 이는 천사였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는 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어요. 조금 일찍 걸어본 목회길이기에 여러분이 걷게 될 목회길에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20분을 넘기면 눈초리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끝내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나가실 때 커피와 쿠키가 제공된다는 거. 너무 시간 오래 간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느 시간인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1달 365일 24시간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눈다는 거 우린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인들 하나님의 장소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걷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못 보는 것이 조금 보여요. 고은님의 그 꽃이란 시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 올라가다 보면 안 보여요. 좌우의 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올라가서 정점 찍고 이제 내려와야 될 때 비로소 올라가느라고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 못 봤던 그 꽃이 이쁜 꽃이 있었네 보이게 되는 거죠.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암벽을 오를 때 하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켄이 뭐냐면 암벽 틈틈 사이에 박아놓는 정이에요. 그 정에다가 밧줄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가다가 떨어져 낙상하게 될 때 그 하켄이 떨어지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야곱에게 베델은 영적인 하켄이었어요. 세겜 땅에서 무너졌던 야곱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줬던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걷게 되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로 제게 주어진 시간을 가름할까 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합니다. 정현종님의 꽃봉오리라는 시예요. 나는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 봉오리인 걸,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 봉오리인 걸.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고광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주 성동교회에서 커피와 쿠키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채플 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채플은 성윤리 특강으로 진행되는데 프로젝트 고장으로 내일 장소는 이곳이 아니라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시험 안내입니다. 종합시험일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신대원 학생은 논문 지도교수 변경원 및 논문 형식 변경원 제출 마감일이 동일한 날짜입니다. 4월 15일. 또 논문 지도 및 격식 검사 카드 제출 전공 4학기 이상이고요. 4월 18일에서 22일. 다음 주 월요일 18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입니다. 일반 대학원 학생들은 22학년도 1학기 논문 심사 요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논문 심사 대상자는 4월 18일 월요일에서 22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공도서관 희망도서 구입 신청 안내입니다. 오늘 프로젝트 고장으로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도서 구입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청 시기는 수시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발주 후 2주 안에, 국외에서는 발주 4주에서 6주 걸린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마누엘 성가대 단원 모집입니다. 문의는 윤정욱 원우님. 찬양팀 레츠 단원 모집합니다. 단장은 정다은 님입니다. 싱어와 세션팀, 워십팀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소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월 국악 찬양단원 모집입니다. 문의는 석지훈 원우님입니다. 미디어 스터디 모집입니다. 접수 마감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내용은 포토샵 초급, 프리미엄 초급, 접수는 교학 행정팀입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산 수유리 캠퍼스에 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다듬으시는 귀한 신대원생들과 함께 체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양성했던 라마 나옅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수유리 한신이 캠퍼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부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견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시니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도 진리의 함성으로 말씀의 횃불로 타올랐던 이 수유리 캠퍼스를 학문과 경건의 요람으로 지켜가시는 많은 교수님들 위해와 교직원들 위해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시는 우리 귀한 신대원생들 위해와 저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목회 현장과 그 사역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